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무더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 덥죠. 제가 무더위 속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피할 곳을 찾아. 네. 성도들 진짜 8월이 벌써 되었어요. 2025년이 어찌나 빠른지. 이제 1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8월에 들어서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제가 2024년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부산에서 5년 있다 살다 와서 부산이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군포에 가면 살겠다 싶었는데 작년에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이렇게 더운 날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1년 만에 깨졌습니다. 2025년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부산에 전화했어요. 군포 이렇게 더운데 부산도 덥냐? 부산 안 덥대요. 그러니까 이 더위가 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덥죠. 여러분 무더위 속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이 더위를 어떻게 피하고 계세요? 비결 있으세요? 네, 혹시 은행 다니시는 분 계세요? 네, 은행 다니시고 시원한 곳들. 올 여름은 유독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기사를 쳐봤어요. 나만 더운 건가 하고 기사를 쳐봤더니 이틀 전 기사예요. 기사에 보니까 7월 중, 지금 역대 7월 중에 서울에, 잘 보셔야 돼요, 최고 기온이 아니에요, 최저 기온이 어땠나라고 하니까 117년 만에 기록이 깨졌답니다. 2025년 7월 31일, 엊그저께. 너무 더웠죠. 29.3도인데 최고 기온이 아니에요. 최저 기온. 새벽의 온도가 29.3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열대야 일시도 22일로 최장을 기록한 걸 보면서 7월 중 역대 최저 기온을 보니까 1위, 3위, 5위가 다 언제예요? 7월이에요. 2025년. 얼마나 더운 날이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서 올 여름에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3,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에 더웠죠. 작년에 이 시점까지보다 2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 겁니까? 그럼 이 더위 어떻게 피하고 계세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더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이 더위 어떻게 피하고 계세요? 요즘 이 무더위 때문에 이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요즘 정부와 기업들이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7만여 곳과 기업 5천여 곳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어디예요? 은행, 은행, 공공기관들, 이런 기업분에서 열었고, 또 요즘 많이 동참하고 있는 곳이 있대요. 어디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편의점. 물건 안 사도 된대요. 요즘 기업들이 광고하면서 쉬었다 가세요, 무더위 피하세요라고 그렇게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지 않아도, 물건을 사지 않아도 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은행 가기 좀 눈치 보이시죠? 그리고 편의점에 또 가서 안 사기 좀 미안하잖아요. 또 공공기관에 가기도, 또 공공기관 좀 일찍 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열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작년에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해가 뜨거워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막 해서 낮에 남아 돌아요, 사실 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시원하게 해놓을 테니까 교회 오셔서 시원한 차도 드시고, 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본당에도 시원하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와셔서 지친 영혼과 육신을 기도하며 여러분 이 더위를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그렇게 8월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와서 이 무더위를 함께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더위를 만나면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무더운 곳에 계속 있으면 육신이 아프게 되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더위를 만나면 피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시원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상처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심지어 건강의 문제까지 나는 참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달려왔는데, 착한 일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원치 않는 수많은 아픔들과 상처와 고통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 상처받는 이러한 상황들과 우리의 몸과 영혼, 이 고통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고통 순간에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눈물과 상처가 넘치는 내 삶 속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상처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우리의 육신을 지치게 하듯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과 또 영혼을 지치게 하는 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오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피해야 할지. 여러분, 오늘 시편 71편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 시편 71편을 기록한 사람은 삶의 오래되고 고단 삶을 살아낸 노인이지 않겠냐라고 추측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71편에 쓴 내용들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지는 않은 거예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그 사람이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러한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는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이는 노인 같지만 세상에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힘든 삶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 노하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이미 벌써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1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상처받은 내 영혼이 어떻게 달려나가야 될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상처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상처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아픔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지금 현 상황에 큰 상처와 위기 속에 있고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피할 곳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1절과 4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고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 속에 나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오늘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 여러분, 저 봐보세요. 저 상처 없을 것 같지 않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잘 먹었을 것 같고 걱정 근심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집 가난했거든요. 진짜 먹을 거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남편과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조그만한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있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그걸 다 말하면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유명한 사람들, 그냥 저희가 잘 아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픔과 상처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픔과 상처가 있겠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부 관계 안에서 큰 상처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를 내가 팔아버렸구나. 내가 살고자 아내를 버려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처 속에 평생 살아갔을 거예요. 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삭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얘네들이 나올 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배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형이 동생을. 자녀의 문제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삭을 볼 수 있죠. 또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죽게 내버려둬요. 시기 질투 속에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가족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이라는 가장 부강한 나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부족한 게 없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모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아이를 강가에 구유에 띄어 보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 좋게 엄마가 키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지만 다른 부모의 손에서 다른 문화 가운데 자라게 되는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을 쓴 게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날이 없어요. 수많은 전쟁 앞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먼저 죽게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끔찍한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마저도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상처가 있으시겠더라고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으셨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만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위로가 됐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구나.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처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묵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한 건가? 수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 상처 속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상처를 가진 나는 이 깊은 상처 속에 누구를 찾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은 누구에게로 피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더 신중하고 현명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 여러분 어디로 피해하셔야 될지 정하셨습니까? 그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오늘 시편 72편의 저자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상처의 순간에 누구에게로 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노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수많은 삶의 역경과 고난 앞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 선택지 앞에서 내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피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여기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것이 바로 주께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믿음의 문제죠. 내 삶에 있는 많은 상황의 문제들 앞에서 이 모든 문제는 내가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께로 피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오늘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피할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로 피해라.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피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길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많은 역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우린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로 피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1편의 저자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노년의 삶 앞에서 여전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찾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상처 앞에서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앞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기도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고통의 때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2절, 3절, 또 마지막 절 4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1편은 저자를 알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71편의 저자는 잘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일 것 같아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윗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71편 저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아마도 다윗일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습관이 오늘 시편 71편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시편을 썼죠. 수많은 시편을 통해 다윗이 끊임없이 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죠?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또 다윗이 무엇을 했죠?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찬양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그 믿음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본문도, 이 시편 71편도 다윗이 쓰지 않았겠냐, 다윗이 위기에 쓰는 그 고백과 비슷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찾았는데 시편 31편을 한번 봐볼게요.
시편 31편 1절과 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선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과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31편 1절과 3절을 보니까 어떤 본문과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과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비슷한 것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쓰는 단어나 어구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편에 쓰여져 있는 여러 부분을 보면 다윗이 가장 상처받고 고통의 순간에 다윗이 항상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상처의 순간에, 그 순간에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식에 눈 돌리지 않고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기에 오늘 71편을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겠느냐,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그 큰 상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던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이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는 고백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전문가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찾아오는데 그 아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혹여나 아들이 죽을까 봐, 아들이 다칠까 봐 염려하며 계속 피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안 돼도 되니까, 이 아들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도 계속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달려옵니다. 그럼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극한 고통에 있는 순간에 그 아들 압살롬이 죽게 돼버립니다. 아버지를 죽겠다라고 달려들던 그가 먼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는 가장 절망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피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께로 피하기를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 다윗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큰 고통의 순간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영적인 습관, 믿음의 습관 앞에서 우리도
세상으로 피하지 마시고 나의 의지로 나의 경험으로 피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수많은 상처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피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 속에 오늘 2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의 순간에 악인의 손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 하는 이 고통의 순간 앞에서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여러분, 그냥 지금 눈앞에 놓여진 나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상처와 고통 앞에서 다윗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찾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픈 고통,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인생은 무엇이냐?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방황은 멈추고 그 고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상처와 고통 앞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처와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통 앞에서, 여러분들의 슬픔 앞에서, 여러분들의 상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고통과 아픔과 상처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피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인이며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겪어낸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여러분들을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아픔과 상처를, 그 고통과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다윗은요 그냥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이 다윗이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주님께로 피하였었을 때 그 주님께서 나의 숨을 바위가 되셨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나의 요사가 되어주셨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였었을 때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 원수들을 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과 요새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셔 요새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의 상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바른 길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기의 때, 고통의 때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치료하시며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답, 그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의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시절에 그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저자가 마지막 노년의 시절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제가 오늘 성경 다음 절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시편 저자 71편의 5절, 6절을 통해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그 고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되신 그분 앞에 그의 인생을 던지며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또 언제부터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로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태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의 인생의 소망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노년의 시절에, 죽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서 그분이 나의 소망 되셔서 사는 인생 너무 귀하죠. 너무 복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망과 은혜가 노년의 때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 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나의 인생의 주인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어린 아이서부터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시절을 통해 노년의 인생까지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저자의 인생, 아무리 고통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몰랐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다녔고, 어려서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그래서 교회 갔고, 사랑으로 항상 나를 안아주셨던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그렇게 무서운 엄마가 되어서 엄마 무서워서 교회 갔고, 근데 그 인생이 결국엔 나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태서부터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오셨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더라면 우리의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축복이 우리만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 세대들이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도아가 생애 첫 예배당에 나와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저 아이 되게 복받은 아이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가네? 자기 의지로 왔겠어요? 100일도 안 된 애가 아침에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빠 손에 이끌려서 지금도 뒤에 보니까 지금 매달려 있어요. 힘든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자리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왔지만 그 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산다는 것,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멈추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생을 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모태에서부터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이 상공사공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산모남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